정찬욱 경자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몽골을 다녀오긴 했는데 오늘 몽골 간증은 아니어가지고요. 소통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 성서교회에서 청거를 해서 왔고요. 지금 이제 청거를 해서 온 지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사실 그 청거를 한다는 게 저희 모두 어차피 주 안에서 하나이고 가족이니까 그냥 뭐 옮겨서 잘 섬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적을 옮겨서 하나의 지체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생각보다 좀 큰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란 것을 최근에서야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어떤 형제인지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도님들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울산 중부교회 청거에 오게 되었는지 또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고 솔직한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쓰다 보니까 되게 두서도 없고 또 내용도 없는데 제가 앞에서 말을 또 잘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처럼 교회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 종종 그렇듯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게 구원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거듭난 삶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늘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슬슬 머리가 굵어지면서 죄와 구원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서부터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과 또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는 것의 그 차이를 알지 못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정말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좀 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고 또 어린 생각에 지옥에는 가기가 너무 싫은데 구원의 확신을 마음속에 갖지 못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목회자 자녀가 그것도 모르냐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어디 가서 이런 거를 좀 시원하게 말도 못하는 그런 나름의 좀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더 어른스러워지고 지혜를 갖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도 계속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때로 또 주변에 단순하게 그냥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부러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성향이 의심이 많고 또 이제 고민이 많은 편이어서
그냥 누군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머리에다가 징표를 박아주고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구원 간증에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시긴 한데 이제 저의 부모님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일단 제일 확실하게 구원받은 분들이니까 자다가 깨면 안방에 몰래 들어가서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 빼고 다 휴거된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으면 헐레벌떡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또 바빠서 못 받으시면 그 다음 구원 받았을 것 같은 사람한테 전화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좀 불안해하면서 살다가 중2쯤에 이제 저희 고모부와 구원 상담을 하던 와중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감정이 뜨거워서 또 내 이런 성경적 지식이 남들보다 많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모태 신앙이 아니었어도 정말 하나님 모르는 환경에서 자랐어도 주님은 이미 내 죄에 대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고 그것을 통해 확증을 보여주셨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이 완료형의 표현이 되게 저에게는 확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지 믿는지 헷갈렸던 것이 자꾸만 내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는데 내 상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그 하나님 확증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 된다는 것이 저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의심이 많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은혜로서 자녀 삼아 주셨으면은 이게 곧바로 거룩한 변화로 이어졌으면 참 좋았겠지만 또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또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참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게 여러 사례를 통해 이렇게 강조가 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고 이제 세상 모든 영광은 자기가 다 움켜쥐어야 적성이 풀리는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 기도를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야곱은 좀 치밀한 사기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설교 말씀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올 때 야곱이 이렇게 부족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깨어지고 또 성화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그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게 보통의 내용인데 저는 사실 야곱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지적될 때마다 그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살지 않나? 나에게
저런 상황이 주어지면은 나는 야곱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텐데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어, 저는 사실 야곱처럼 또 야곱보다 더 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욕심도 많고 또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신앙을 만들어 나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좀 뒷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내 인생을 준비하고 내가 여유로워지면 그때 섬기자.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 더 큰 은사를 갖고 주님을 섬기면 그게 진짜 영광 아닐까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로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에 스며들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뭐 세상에서 대단한 뭔가를 이뤄낸 것도 아니고 또 주님 곁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경계선에서 두 발을 양쪽에다 걸쳐놓고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제가 지금 30살인데 그런 20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20살 이후에 이제 대구의 본가를 떠나오면서 저를 보호해줬고 또 주님의 발 아래 들어있던 어떤 가족의 그늘이 사라지니까 이게 저에게는 통제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여겨져서 옛 본성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의 학교 생활하면서 또 그 이후에 대전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할 때 그저 일요일에 예배 드릴 때만 감사기도 드리고 내 삶으로서 드러나는 열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되게 인간적인 고백을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도 끊임없이 죄의 법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영적 전쟁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전쟁에서 싸워 보지도 않고 나는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라면서 그런 저의 자아에게 저를 내어줬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런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또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런 삶이 더 익숙해지게 되고 주님 앞으로 진정하게 돌아오기가 더 꺼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거듭난 자의 삶이 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자아가 깨지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성화되어 가는 게 진짜 거듭난 삶인데 그런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단 말씀에서 젖된 아이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바로 그날 말씀하신 아직 젖먹는 자, 아직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와의 관계를 좀 뒤로 한 채 구원이라는 선물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쏙 빼먹고 이미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성숙한 신앙의 결실을
맺는 것을 좀 유보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낯을 피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요나처럼 여러 번 주님이 저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중에 할게요 라고 대답하고 좀 회피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그토록이나 간절히 원했던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어쩌면 내가 살짝 길을 우회해서 가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겠구나 하는 방종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성령님이 나의 양심을 이제 계속해서 찌르고 마음속에 도전을 주셔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그런 합리화를 하면서 외면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성화가 안 되면 악화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주하는 게 곧 후퇴하는 것이라는 것을 20대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도 저도 아닌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저에게 도망갔던 요나의 배에 폭풍우를 몰고 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 번 부르셨음에도 오랜 시간 응답하지 않던 저에게 감사하게도 폭풍우를 던져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게 찬욱이가 어디 가서 착한 사람 못 만나도 악한 사람은 안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삶에 유익이 되는 좋은 친구들과 좋은 스승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28살이 되던 해에 제가 당시에 공군 중위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잠시 기도를 쉬셨는지 살면서 만나보지 못한 그런 악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예산을 담당하는 재정장교였고 그 분을 이제 부서장으로 만났었는데 악행이 너무 많아가지고 열거하기도 어려운 분이셨는데 그런 것들이 꼬투리가 잡혀서 감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 조사를 받던 와중에 이분이 예산을 들고 있는 그런 부서니까 국고를 횡령한 죄도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이제 실무 장교로서 제가 조사에 좀 성실히 협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기뻐서 앞장서서 이 사람을 잡아 넣을 근거들을 발로 뛰면서 모아 체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28살 24년 6월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시 내 인생에 악한 사람들은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역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9월 달쯤에 저에게 이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관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정중희님도 이 사건의 이제 피의자가 되었다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제 그런 예산을 국고를 쓰게 되면은 국고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명세서라고 하는 그런 종이를 만들게 되는데 그분이 횡령을 했던 20건의 사업 명세서 중에 한 건이 제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서 제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로 피의자 전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뭐 이런 거를 찾아봤는데 퀴블러 로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의학적인 이론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재앙을 삶에서 직면을 했을 때 보통의 경우 이 일이 내게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그러다가 화를 내고 그러다가 괜찮겠지 타협하고 그러다가 우울에 빠지고 나중에는 체념해서 수용하는 그런 단계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뭐 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 장교로서 어떻게든 이것은 국고기 때문에 또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든 투명하게 하려고 항상 노력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도 뭐 다양한 복잡한 상황이 있었지만 최대한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자 제 이름을 거기에 올린 거였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제가 몰랐던 거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완전 무결한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5단계가 없고 그냥 화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경찰에 불려다니고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당시에 제가 좀 교만하게도 의인이었던 욥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앗아갔던 것처럼 그런 것에 동질감 느껴서 제가 그 당시에 욥기를 읽기도 했었는데 조사가 제가 24년 12월 전역할 때까지 끝나지 않고 미결된 상태로 제가 전역을 하게 되어서 이게 민간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민간 검찰에서도 한번 면담을 하자 해서 면담을 가서 받아서 오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불안하면서도 화가 난 상태로 계속 살았습니다. 그 갔다 와서 이제 기다리던 중에 25년이 되었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에 다녔었는데 그 회사에 이제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거기가 이제 방산 기업이라서 범죄자 신원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도 처분이 안 나는 상황이라서 내가 살면서 범죄자 신원 조회를 무서워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불안에 떨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취직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걱정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입사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었고 정상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요백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가 다시 채워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도 다시 채워주시는구나. 내 무결함이 이제서야 입증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뭔가 모를 그런 찝찝함과 갈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 이것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고, 그래서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내가 이거를 나의 무죄를 입증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찝찝해야 할까? 내 마음속에 왜 계속 이런 갈증이 남아 있을까? 내가 진짜 뭔가를 잘못했었나? 이런 생각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25년 한 해 동안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양한 경로로 보여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44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다시 찾아왔을 때 형들을 시험해 보려고 베냐민의 가죽 안에 은잔을 몰래 넣어서 이걸 가지고 형들을 겁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16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당시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은잔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요셉 당신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에게 그때 당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살면서 한 번씩 모두에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내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나는 화를 내고 있었고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찾아내신 사건이었다고 그런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통해 세상의 성공을 꿈꿔왔던 저에게 세상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을 보내주셨고 그렇게 저의 머리를 자꾸 좀 이끌어내셨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셨고 그 은잔이 그들에게 허락되었을 때 자기들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런 것들을 떠올리고 거기서 자백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을 때 제가 요셉의 형처럼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것을 원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화만 냈던 것이 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44장 전에 42장에 뜬금없이 요셉 형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주님이 제가 지은 죄를 징벌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가던 저에게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하나님 믿노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인식조차 못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을 때 순순하게 자백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런 영광과 성공을 쫓아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 나랑 대화라도 좀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당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화를 내는 것이 맞았나?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됐나? 라는 것을 또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불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죄지은 나를 미워하셔가지고 무너뜨리려고 이런 일을 허락한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늘 양심이 찔리기만 하고 무겁기만 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용서와 또 회복의 문 앞으로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간증도 이게 뭐 엄청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싶었지만 주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주님 저에게 어떤 걸 보여주셨고 제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마치 자백처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를 오랜 시간 간절히 기다리고 또 원하셨던 주님과 이제는 진솔하게 대화를 하고 싶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지금도 사실 매주 일요일에 대구에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싫고 물론 이제 대구 왔다 갔다 거리면서도 섬길 수 있지만 울산에 남아 있으면서 여기 청거에 와서 진심으로 주님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청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셔가지고 지금은 사실 주님과 인격체로서 대화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너무 인생에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되게 행복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살면서 이런 기간이 막 그렇게 길지 않았었어가지고 되게 심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는 주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셔도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영적인 전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30살이기 때문에 인생의 진로와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원하는 것만 얻어내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분과 더 가까이 지내길 원하고 진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지내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갈망을 하는데 막상 마주한 제 삶의 환경이 또 그런 것들을 쉽게 용인해주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날마다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것이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내게 바라시는 삶인지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온전한 쓰임새가 맞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을 명확히 보여주시기를,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이든 간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연습하는 삶을 살아왔다면은 바로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아직 부족하고 서투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 깨어지지 않은 자아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성공적인 삶을 쫓아라 라고 속삭이는 야망인 걸 수도 있고, 반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부르심이 두려워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안정감 뒤에 숨어서 안주하려고 하는 영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는 이런 갈림길 사이에서 제 마음의 중심을 좀 치열하게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나의 야망인지 아니면 나를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부르심인지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 발을 내딛고 하는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자아가 먼저 깨어지기를, 그리고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기를, 그리고 또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이면은 그게 어디든 간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제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